열왕기하 6장 우리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추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아람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당당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엘리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항상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 이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병법에 보면 완전히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성을 고립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 안 사람들은 이제 갇히게 돼서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고 성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아람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는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26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나와 있는 그 나귀 머리, 그러니까 나귀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인데 지금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뭐 율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없어요. 나귀 한 마리, 그 나귀 머리 하나도, 그리고 또 머리라는 게 살이 많아요, 적어요. 뭐 머리 부위는 뭐 살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더 문제는 비둘기 똥. 사실 비둘기의 배설물이 그게 어떻게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극심한 기근에 빠지고 굶주림에 빠지면 인간이나 동물의 이 배설물도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큰 굶주림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최악의 굶주림의 사건이 뭐예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두 여인이 자식을 두고 있는데 아들을 서로 잡아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만큼 굶주림이 심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아마 이게 먹고 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졌는지 그 상대방의 여인이 이제 자기의 자식은 안 된다고 숨기니까 그게 억울해서 왕에게 항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일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진짜 이 어려움 가운데 진짜 문제가 뭘까? 그거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냐면 그 사마리아의 성의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어려움, 굶주림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의 이 어려움을 향해서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을까? 일전에 지금 엘리사랑 아람 군대랑 두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구를 고쳐줘요? 나아만을 고쳐주잖아요. 사실은 아람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 국가의 군대 장관을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또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니 그게 원망의 거리가 하나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엘리사가 그들의 군대를 어떻게 하냐면 다 돌아가게끔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아니, 잡을 수 있는 기회에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인생의 위기가 엘리사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엘리사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환경을 탓하기보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인생의 위기 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지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위기 때 내 신앙을 돌아보자.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성에 정말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비둘기 똥이 판매가 거래가 되고 있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이 자신의 불신앙이 아니라 엘리사의 문제로 지금 저주하고 있고 그를 책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위기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나의 신앙을 회복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회복해가며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람 군대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의 큰 굶주림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앙과 불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